로마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광주 집회 이렇게 그 선교회에서 배정을 해 주셨는데 어찌 미루다가 올해를 넘기기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못 넘기고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그 로마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3장부터 읽었는데 몇 장까지 할 수 있을지 시간 되는 대로 로마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로마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우리는 이런 걸 하나님이 바라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성경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실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를 버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광주로 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가족들하고 같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교회를 이제 구원은 받으셨는데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또 딸들 아들들은 울고 아빠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굉장히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운 거죠.
예배를 마치고 이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병원에 있는 그 남편, 제가 이제 부산에 간 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처음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오늘 처음 얼굴을 뵀는데, 제 마음에 이제 이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교회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 형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제 광주를 도착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오늘 저를 만나러 왔던 딸이 울면서 내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빠가 담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 우리 아빠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래,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래, 이럴 것만 같은 생각이 자매 마음을 짓누르고 굉장히 스스로 그 자책하는 마음이 많았다고 제게 글을 써 보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양을 보시고 내가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는 양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제일 먼저 제가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아빠 전화를 좀 걸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영상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이제 형제님을 제가 영상으로 대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광주를 가야 하는데 병원을 갈 수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형제가 병원에 지금 암이 걸려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탄은 형제를 속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 네가 그동안 믿음을 떠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길로 가서 그래, 이렇게 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도 미운 자식에게 뭘 하나 더 준다고 해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람만 또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미운 놈한테 떡을 더 준다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마음에 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나? 물론 광주에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없겠죠. 부산에 가면 많아요. 정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 부족함이나 허물이 나타날 때, 맞아, 내가 이러니까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교회와 가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생각하실 거야, 여러분 이래 생각하시죠? 부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장로를 그만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튼 이걸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내려놓고 뺏고 할 수가 없도록 성경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뺏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제게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집사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장로가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집사로 있을 때는 제 아내랑 같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난 순간부터 제 아내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드라마 보나?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드라마 봐도 되죠? 아니 솔직하게요, 장로는 드라마 보면 돼야 안 돼요? 뭐라고요? 돼요? 여러분 다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드라마 봐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죠? 여러분 왜 목사님이 화낸다고 시험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집사는 함부로 하고 장로는 함부로 하고 성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도보다는 집사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장로가 되면 집사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됐는데 장로보다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는 맞아,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다른 걸 해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겸비한 자세를 갖춰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 절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할례의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택한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문제를 당하게 됐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들과 바울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함이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다고 이제 성경에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하여서 내려놓지 못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덜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소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숨겨져 있는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앞에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시작. 예, 자막을 올려놓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이 자막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믿어도 좋아하실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할까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아할까요? 이거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제 자신 속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를 해야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에 점점 힘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마 뭐 광주 사람인지 뭐 부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광주에 여기 없고 여기 오지 않은 분들은 믿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기뻐하시고 여기 안 오시고 텔레비 보고 술 마시고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남편이 축구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까? 그냥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라. 뭐 하려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런 남편을 보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미뻐한다. 이게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번복하실 수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신 축복을 누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담도암에 걸린 성도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왜 담도암에 걸렸을까? 아마도 아빠가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를 불신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니까 그런 마음이 이 형제님 마음에 밀려 들어왔고, 자매님 마음에, 아이들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제가 교회를 더 못 나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형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형제 마음에 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형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형제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병을 이기려면 마음에서부터 힘이 있어야죠. 그 형제 마음 안에, 그 가족들 마음 안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할 만해요, 안 해요? 저는요, 제 아내를 하루 딱 만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막 진짜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바로 후회했어요. 전 막 얼마나,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는 막 한 번 먹은 마음을 변치 않아야, 그게 아니고 이게 막 한순간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요, 두 가지를 잘해요. 첫째로 말을 안 해요. 하루도 안 하고, 막 화가 나면요, 한 달도 안 하고요, 두 달도 안 하고. 세상에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십시오. 저는 말 안 하는 사람 진짜 답답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보셨어요? 소 안 키워 보셨습니까? 소 우는 거 보면요, 소 눈물은요 손톱만큼이에요. 제 아내는 밥 달라 그러면 울어요. 그게 울 일이 아니잖아요. 여보 지금 밥 먹읍시다 그러면 막 울고 있어요. 막 소 눈물 떨어듯이 막 톡톡톡톡. 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밥 달라는 게 울 일이냐 이게. 내가 너무 좋아서 만났고 한 번 보고 내가 결혼을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제 아내 곁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갔는데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니까 내 마음은 즉시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만났지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허물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보시죠. 여러분 보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내 아이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가족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요동하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성경하고 다른 길로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시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광주 시내에 술집에서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시겠나?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영어로 할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의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예. 자, 역시 광주는 다르구만.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좀 솔직해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요? 세상을 끼웃거려요? 세상을 끼웃거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면 눈을 뽑아버리든지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막 얼씬도 못하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뭐야? 교회 가가지고 바르게 살아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불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럼 어쩌자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럼 막 악하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3장 5절에 여러분 책에 있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7절을 올려줘 보세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 더 재밌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니, 성경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네. 이러면 이단 돼야 안 돼요? 상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라고 해야 돼요? 우리 거짓말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 그러면 뭐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거짓말 한 적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죠. 내가 또 왜 거짓말을 했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은 가져봤겠지만 내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누가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뭐라고요?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들겠죠.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막 거짓말 해야겠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도 한번 죄 지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짓고 막 사고 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돌이키고 은혜를 입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막 해볼까?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다 계시겠지만 사탄이요 로마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유대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믿부심이 폐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불의한데도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시기를 4절에 그 답을 썼습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예, 마스크 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 한번 보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너도 거짓돼. 진짜예요. 예? 좀 우리 솔직합시다. 이번 집회만큼은 예? 너도 거짓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럼 안 되죠. 강사로 왔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서 세워서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거짓된 사람을 보고 임민철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도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거짓되다고 이미 성경에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의가 정당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짓말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거나 여러분들을 돕지 않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거짓된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버려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짓되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거짓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참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서, 내 불의함에 대하여서, 내 거짓됨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미쁘심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거짓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왔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으니까 진실해야지라고 사탄이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돼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거짓되고 구원을 받기 전에도 거짓되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떠나면 신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지면 신앙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처음부터 접으셨어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그 소안도라고 하는 아주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그 만나는 사람은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그 순수가 어떻게 표현하죠? 뭐 어떤 게 순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좀 이렇게 사람이 소박하고 뭔가 꾸밈이 없고 이런 게 좀 제 눈에는 순수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70년도에 그 북한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남색 그 주름 치마에 빛바란 주름, 그 위에는 하얀색 그 빛바란 그 브라우스 있잖아요. 뭔가 좀 사람이 이렇게 꾸밈이 없고 좀 뭔가 순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 아내를 만나러 딱 나갔는데, 아이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여자가 그 빛바란 주름 치마에 그 하얀색도 아니고 약간 그 누리끼리한 회색 브라우스를 입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 여자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했는데 밥 달라 그러면 울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는 막 제 아내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왜 울어 하다가 나도 같이 하고 우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내가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요 제 아내가 너무 말이 많아요. 이제는 말을 좀 안 할 때가 좋은 것 같아.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안 해서 문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문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중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거짓되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막 죄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절에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이방인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 하고, 유대인은 선민 택한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든 여러분 성도님들이든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사람은 뭐하다고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너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도리어 그들에게 가서 나도 너랑 똑같아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과 다른 것에 대하여서 만족을 느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나는 저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나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은 교회를 다 나오니까 감사하나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도 여러분 별 수 없는 타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가족을 보면서 맞아, 우리 집도 능히 저 길로 갈 수 있어. 이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다면 저 집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전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기 전에 안산이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제가 가서 교회 성도 명단을 보니까 굿뉴스콜을 다녀온 청년들이 2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3사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가 갑자기 막 폭탄을 설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나? 갑자기 막 진짜 잘 되는가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음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저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좋아할까? 또 교회 나오면 어때요? 교회 나오면서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마음이 어렵고, 나와서 졸고 있으면 또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려고 왔어? 차라리 오지 말지 이러고 있고, 또 교회 와서 안 졸고 말씀을 잘 듣는데 간증이 없어요. 그럼 또 뭐래요? 왜 입만 닫고 있나?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또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라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내가 왜 굿뉴스콜까지 다녀오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내가 형제들을 불평해하나? 그러다가 12월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들레헴은 그 유대 나라의 굉장히 작은, 베들레헴도 작은 도시고, 여러분 유대의 베들레헴은 작은 곳인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작지 않다고 돼 있느냐? 네게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다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굿뉴스콜로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한 저 학생들,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막 4번, 5번 또 교회에서 교제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지만 저 아이들이 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들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지만 그들 속에도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작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광이라는 형제한테. 전화 교회 안 나온 아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저 임민철 목사입니다. 권영광 형제입니까? 예 목사님. 이 아가 막 깜짝 놀라더니 날 보러 뭐라 그러니, 목사님 제가 정말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오라고 전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 권영광 형제, 나는 교회에 나오라고 전화한 게 아니고 내가 형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니다. 내가 꼭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꼭 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빨리 하십시오. 그래 형제, 내가 교회 안 나온 형제 보고 잘 되는가 봐라. 내 이런 마음 솔직히 먹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 작지 않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권정황 형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 우리 친구 결혼식이라서 내가 피치 못해서 못 갔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형제를 보고 작지 않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에이씨,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한 번 안 나갔다고 막 오만 데서 전화가 오고 막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에. 난 이런 얘기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너 작지 않다고 성경에 돼 있어. 그것 가르쳐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형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제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23명 중에 3사람 나오는데 20명한테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래 영미자매 너 작지 않아? 그러면 목사님 다음 주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안 와요. 그러기나 말기나 제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야 영광아 너 작지 않아? 야 승철아 너 작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 목사님 전화 왔나? 왔어. 뭐라 카대? 작지 않다 그러대. 자기들끼리 이제 작지 않아 그러면서 막 히득거리고 웃는 거예요. 작지 않아? 뭐가 작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 내가 작지 않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전화번호가 따르릉 울리면 자기들이 작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형제들 머릿속에 작지 않아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돌다가 야 우리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한번 알아나 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와서 야 형제 생각해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네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은 베들레헴이 작은 땅인데 작지 않다고 하셨어. 왜?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야 임민철 목사 너 작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작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작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지 않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2년이 지났는데 19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안산교회 청년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 작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안산을 떠나는 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내가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한데 참으로 못난 사람은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시죠? 여러분 정말 깨끗하나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의를 입어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나가기 전보다는 조금 더 반듯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집사가 되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훨씬 더 진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성경에 다윗은 믿음의 왕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사랑하는 신하,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게 탄로가 날까봐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왕으로 섬겨줍니까? 아무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허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 왕으로 세우시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에게 가끔씩 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없으니까 제가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다윗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셨나요? 시편을 펴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게 시편이에요.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내 침상의 요가 내 눈물로 인하여 떴다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울면 침상의 매트리스가 뜨지요? 양동이로 부으면 뜨나요?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울었으면 그 침상의 요가 눈물로 떴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이렇게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모든 재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살인자가 잡혀왔어요. 왕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살인을 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그냥 죽겠어요? 여러분이 살인자라면 그냥 죽겠습니까? 내 앞에서 나를 죽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신하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실래요?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죽어야지. 당신도 사람 죽였잖아. 그러면 다윗이 그 살인자를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음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면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도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 위에 올라서 단 한 명도 성경에 재판했던 기록이 없어요. 다윗의 나라에는 누구도 재판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던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결국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게 의가 없고 선이 없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온 사람, 그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도 거짓되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만 거짓된 게 아니고 저도 거짓되고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온전하고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선이 없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우리가 선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도 무시받거나 업신여기거나 여러분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 무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우리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앞에 왔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의의가 없고 선이 없고 거짓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건 여러분과 제가 선하다고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하다고 믿으니까 자꾸만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다듬으면, 내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란 착각을 사탄이 자꾸만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나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속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속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내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버려도 마음을 바꿔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 하다고요? 거짓되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마음을 바꾸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버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처음부터 내가 거짓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어려서부터 뭐 하다고요? 항상 악하다고.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지금 악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가 거짓되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내가 거짓된데 오늘부터 생각을 버리면 어느 쪽으로 가요? 진실한 쪽으로.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진실한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은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바꿔도 여전히 거짓된데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나?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나? 그걸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못났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세월호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제가 안산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구원파, 오대양, 세월호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하나. 그래서 제가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를 오대양, 구원파, 세월호라고 방송에 냈나 하고 따지니까 내한테 묻더라고요. 당신 어디서 왔냐? 네, 기쁜 소식 선교회 안산교회 목사다. 정말이냐? 그렇다.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강남교회 전화를 여러 번 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왜요? 여보세요? 여기 TV조선입니다. 강남교회입니까? 그럼 전화 딱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는 가라앉아가지고 다 막 특보로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 무서운 데니까 전화 오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탁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이분이 방송에다가 내놓고 이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이걸 보도를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면 어쩔까. 그래서 여기다가 썼습니다. 정말 구원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당신이 8시 뉴스에 말한 그대로 자막을 띄워라. 기쁜 소식 선교회는 세월호 구원파와 무관하다 하고 써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써주면 처벌을 안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하지. 방송이 정정을 해줬는데, 여러분, 생방송에서 정정방송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월호 문제가 생기고 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 한 사람만 말하자.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선교회 입, 그러니까 대변인을 세우자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대변인이 됐으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추천을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추천을 했어요. 저는 이한규 목사님하고 조성화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추천을 하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나도 한 사람 추천해도 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셔도 된다고. 박옥수 목사님이 나는 임민철 목사 추천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걸 누가 정보를 줬는지 제 아내가 그 정보를 받았어요. 추천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니까 네가 너를 알렸다 하면서 글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추천을 한다고 거기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냐. 너 같은 나쁜 놈이 하면서 막 우리 집사람이 막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 추천하는 건데 그 투표해가지고 안 되면 되지. 그게 왜 너는 내 자유도 빼앗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추천을 철회해 주십시오. 나도 내 자유가 있으니까 철회를 못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우리도 저 임민철 목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자유를 줘놓고 왜 이걸 못하게 하냐. 나도 한 표 추천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요 고등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저는 공부도 못했지. 뭐 배운 것도 없지. 근데 나는 허물도 많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대변인하러 나가요. 나가가지고 막 기자들이 공격하면 저런 인간이 선교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선교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더 해가 돼요? 솔직히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분은 못하고 그러면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왜 추천을 했는지.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부도 대변인이 있고 기관도 대변인이 있다. 근데 이 대변인이 항상 잘난 체 하다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대변인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막 사람을 부하를 돋구잖아요. 빈정상하도록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누구 의견을 말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떨렁 해가지고 그냥 뭐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회 안에 기자들이 어떤 비웃음거리로 비꼬고
사람의 심장을 막 후벼 파는 질문을 해도 지 얘기 안 하고 교회 이야기만 할까? 그런 사람을 내가 골라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할까 하고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 성교회에 제일 나쁜 놈을 골랐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고르면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자기 이야기 하려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하고 싶다가도 자기 이야기는 담아놓고 성교회가 하는 말만 할까 하고 가장 나쁜 놈을 더듬어 보니까 임민철이가 제일 나쁜 놈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자의도 아니고 막 그냥 떠밀려가지고 대변인이 됐는데 다행히 한 번도 방송에 안 나갔어요. 나갔으면 아마 문제가 됐을 텐데. 제가 웃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아마 날 보러 내가 지도자가 돼서 대변인을 세우라고 했으면 나는 어떤 사람 세울까요? 가장 허물이 없는 사람. 그렇죠? 말 실수를 안 할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더라고요. 누구를 세워야 할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죄뿐인 사람, 내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자.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짓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선이 없으니까요. 의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의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뿐이야, 나는 악뿐이야, 나는 가장 더러워, 나는 가장 악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소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생각을 깨뜨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이 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오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불의를 행해도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시는지 아십시오. 여러분이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지,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